꽤 오래 전에 시리아 내전을 기념해서 아이들, 전쟁통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리아와 같은 그런 내전을 경험한 나라에서는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비행기 폭격과 폭탄 이런 것들을 무서워한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답한 것이 가족을 잃는 것이 아이들이 두렵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조사를 할 때에 그 전쟁을 경험한 아이들 말고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함께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뭘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할까요? 네, 조사를 했더니요,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귀신과 괴물이었다고 한국 아이들은 답했다고 이야기해요. 캐나다 아이들은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어둠과 거미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 사는 아이들은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상어와 높은 곳을 많이 무서워했다고 해요. 아마도 아이들이 무서워한다고 대답했던 것이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아이들이 접했던 그런 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그 포탄과 그 비행기 폭격을 무서워한 것과 다른 나라 아이들이 무서워한 것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아이들이 무서워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대한민국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귀신과 괴물, 또 어둠과 거미, 상어 같은 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그들의 삶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듣던 것이 자신의 머릿속에 뇌리에 남아서 공포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것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이미지가, 어떤 감정이, 어떤 정보와 습관들이 우리에게 그게 실존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마음 역시도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에 의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은 그런 내용들이 부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그 말씀, 그 표현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로부터 이미 선포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그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7장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는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7장은 바로 그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7장의 배경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권세를 얻은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한 그 연합군에
남유다가 함께 할 것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7장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그 상황 속에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7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권면 가운데 아하스 왕의 대답이 7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참 거창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어? 그런 불신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징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정말 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 때에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지쳐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과 마음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보다는 그냥 기도가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또한 유다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세요. 이사야 7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절히 뭔가 구하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연약한 모습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겠지만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친히 우리에게 징조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징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사인, 그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징조, 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 때 이 징조, 사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다 이해될 때는 사실 이런 사인이 필요 없어요.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다른 무슨 징조와 사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차를 타 드실 때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물을 어떻게 끓이고 물을 끓일 때 어떻게 물이 끓었다는 것을 확인하죠? 물이 끓을 때는 그 물이 기포가 막 나면서 김이 나면서 이제 끓는 소리가 막 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물이 끓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어요. 네,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죠? 100도에서 물이 끓는데 그 끓는 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도계를 꺼내서 직접 그 온도를 재거나 아니면 이 물이 잘 끓었는지 보자. 손을 이렇게 담가 보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김이 나거나 기포가 나거나 소리가 들리면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물이 끓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응답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징조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징조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징조가 분명히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징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다들 의심을 할 겁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정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그 증표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와 고통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고 처녀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증표가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늘 동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그런 증표가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요.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저런 부담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벌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실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증표를 나타내 주시고 그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 고난 또한 부활의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과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고 믿고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이들은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많은 것들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돈이 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 가운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분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약속이며 진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진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가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증표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 때로는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